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4, 5, 6 여전도의 혼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오진수 권사님 기도하신 후에 제4, 5, 6 여전도 회원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하는 마음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아가 먼저였음을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연이 없고 필연이라고 하시는 주님, 이 민족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나라를 하나님 강권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상한 악법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통과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나라에 공산화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이 오면 진정한 민주주의의 통일의 한국을 허락하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양에 세우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의 철장 권세와 아버지 청중을 휘어잡는 권세를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경양을 통하여, 경양의 모든 하나님 부교육자들을 통하여서 이 강서 지역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나아가서 전 서울이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5대양 6대주에 아버지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연약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섬기는 일에 최우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단에 세우시는 김수만 목사님 강건하게 하소서. 말씀의 권세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 모두 각자가 받고 우리 모두 각자에게 적용하는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올려드리는 누디아 찬양대의 찬양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사해로 수종드는 딸을 붙드소서. 감사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의 본문입니다. 제가 1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루디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수만 목사님께서 큰 용사라 이르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유전도 회원들의 은혜로운 찬양과 우리 루디아 찬양대의 힘있는 찬양 감사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의 자막이나 각종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아카, 즉 AKA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아카라는 말은 영어로 also known as의 약자로서 뭐로도 알려진, 뭐라고 불리우는 이라는 말로 쉽게 말하면 별명 같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유재석은 아카 국민 MC 또는 메뚜기라든지, 야구선수 이승엽은 아카 국민 타자라든지, 이번 평창올림픽 스켈레톤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빈은 아카 스켈레톤 아이언맨이나 스켈레톤 괴문이라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사람을 그 이름이 아닌 아카처럼 별명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쉽고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사람의 이름은 태어나면서 붙여진 것이기에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들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실제 그 사람이 그 이름대로 된다는 보장도 없으며 그 이름과 같은 외형이나 성품처럼 산다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별명을 보면 그 사람의 생김이나 성품이 어떠한지, 또는 그 습관은 어떠하고 삶의 스타일은 어떠한지, 또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실제 그 사람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실 그 이름보다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별명이 무엇인지가 그 사람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미디안 민족으로 인해 7년 동안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 기드온이 등장합니다.
이 기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무를 베는 자, 벌목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11절에서 알 수 있듯 실제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한 작은 족속인 아비에셀 족속의 요아스의 막내 아들로 평범한 농부 출신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기드온은 작은 시골의 청년 농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라고 하나님께서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14절에서는 여호와라고 그 이름을 바꾸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를 볼 때 여호와의 사자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으로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합니다. 그 성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오브라라고 하는 곳에 사는 기드온에게 친히 찾아와서 큰 용사라고 새 이름, 아니 새 별명으로 불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은 아카, 큰 용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큰 용사라고 불리어진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사기 6장 이하부터 8장까지 바알제단을 해파하고 300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민족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40년간 평온케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큰 용사라고 불리어진 그때부터 기드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큰 용사는 아니더라도 기드온처럼 성도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리어지는 아카, 즉 별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쟁이라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든지 하나님의 친백성, 의인 등 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별명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별명과는 구별되는 이 혼란하고 분별 없는 세대 가운데 성도들의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는 영적인 별명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도들에게 붙여지는 영적 별명들은 어떤 구체적인 특징이 있는지 큰 용사라 불리어진 기드온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영적 별명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호칭으로 반드시 그 이름대로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12절에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큰 용사라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강한 자라는 뜻으로 전쟁을 치르는 강한 용사를 말합니다. 즉 큰 용사란 아주 강한 사람이라는 말이며, 하나님께서 지금 기드온을 넌 아주 강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을 큰 용사, 아주 강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우리는 별로 반감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하면 우리는 기드온과 300용사를 떠올리며 미디안 민족을 무찌른 위대하고 용감한 강한 믿음의 사람 기드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부터 그렇게 강하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 전쟁의 강한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보통 밀은 넓고 평평한 마당이나 밭에서 타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기드온은 미디안 민족 모르게 집안에 있는 작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그 곡식을 모두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즉 기드온은 미디안 민족을 두려워하여 또는 그 얻은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일에 안간히 힘을 쓰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왜 이 모양이 되었냐며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으며,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은 소심하며 비겁하고 겁쟁이와 같은 자로 어디 하나 강한 사람이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는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강한 용사다 라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자신의 상태를 잘 알고 있던 기드온은 큰 용사로 불리어진 것에 황당했을 것이고,
당시 기드온을 아는 사람이 옆에서 이 얘기를 들었다면 당신이 기드온을 잘 모르나 본데 라며 박장대소하며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현재의 기드온의 상태를 모를 리도 없을 뿐더러 그런 기드온의 상태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말씀대로 한치의 실수와 오차도 없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절대주권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바로 기드온을 찾아와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심에 기드온은 반드시 큰 용사가 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드온이 겁쟁이이든지 비겁한 자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큰 용사라 기드온을 불러주신 대로 미디안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불러주시고 그 이름 그 별명대로 되게 하시는 절대주권자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그 불러주신 영적 별명대로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 옛날 기드온을 친히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친백성이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죄의 늪에서 여전히 허덕이는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여 불러주셨으며 온갖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묻어 냄새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빛과 소금이라고 불러주셨으며 죄인 중에 계신 우리를 복음의 사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8년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이 악한 시대의 거룩한 시요 이 땅의 구루터기로 하나님이 불려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는 구별된 자들임을 확실히 나타내는 거룩하고도 영광스러운 성도라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영적인 닉네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별명들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자주 듣게 되니 마치 교회만 나오면 저절로 따라붙는 이름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영적 별명들에 너무나 무감각하고도 너무나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서도 자기를 부르는 별명에 신경 아닌 신경을 쓰고 살아갑니다. 혹 별명이 좋지 않으면 그 별명을 떼어버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좋은 별명이면 더욱더 그 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물며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셨고 예수님의 피와 몸값으로 얻게 된 영적 별명들에 대해 성도라면 당연히 그 이름대로 살려고 힘써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러한 영적 별명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여기고 아예 외면하기도 합니다. 마치 기드온처럼 그저 일상에 먹고 사는 것에 몰두해 매일 삶에 찌들려서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고 낙심하기를 쳇바퀴 돌듯 반복하면서 오히려 그 영적 별명들이 자신을 더 힘들고 괴롭게 하고 손해보게 하는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하고 아주 작은 자인이다 라고 겸손한 척하지만 겁 많고 비겁함을 여신히 드러내며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도망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 영적 별명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절대주권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의인이라고 큰 용사라고 그리고 거룩한 시요 이 땅의 구루터기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명하신 것은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게 된 것처럼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될 일이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학고부동한 일이요 바로 불가항력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날마다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그 영적 별명들로 인해 가지는 영적 부담감이 있을지라도 또는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으나 또는 가진 것이 있거나 없거나 넘어지거나 부서지더라도 그 영적 닉네임의 이름표를 영광스럽게 여기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어느 누가 성도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할지언정 또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에 치를 떨지라도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여처럼 영적 별명들로 불러주셨음을, 더불어 그 별명대로 반드시 되게 하심을 날마다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에게 주신 영적 별명은 사명 감당을 위해 주신 호칭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그 성능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문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그 이름대로 왜 그 용사가 되게 하시는지를,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위해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즉 사사로 세워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케 하시고자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그 방법까지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더더욱 황당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자신을 큰 용사여라고 부른 것도 이해되지 않는데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라고 기드온 자신이 가진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니 정말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기드온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실 기드온에게는 미디안과 싸울 만한 그 어떠한 것도 없었습니다. 용기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그런 자신을 사람들이 따르는 것도 말이 되지 않고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기드온이기에 자신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허당이요 사기꾼인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라고 말한 것은 기드온 자신의 힘을 의지하라고 말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 너의 힘이라는 것은 기드온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말합니다. 즉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그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기드온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12절에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실 때에도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 이스라엘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원망하는 기드온에게 14절에 이어 다시 한번 16절에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하시며 미디안이 비록 메뚜기처럼 많고 패변의 모래처럼 무수할지라도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마치 한 사람을 상대하여 치는 것처럼 그들을 손쉽게 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즉 큰 용사여라고 기드온을 부르신 하나님은 바로 그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기드온은 자신의 힘이 아닌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을 믿고 의지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며 그렇게 내 속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기드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하실 것과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심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며 사명을 다하여 주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확실하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람에 의해 불려지는 이름이나 별명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별명들은 반드시 그 이름대로 되어진다는 사실과 더불어 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주신 영적 별명마다 그 주신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 해야 할 일, 즉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사와 같은 직분이나 오늘날 같으면 교사나 집사나 선교사 등의 직분이 주어질 때만 사명을 부여받아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별명을 부여받는 그 순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그 순간부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을 목적하고
그 이름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원인은 곧 사명이라는 불변의 공식이 성립되어 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여 친백성이라는 영적 별명은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도 한 사람의 예배자여 헌신자가 되어 아바 아버지 되시며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영적 별명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주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나 성도와 같은 영적 별명을 가졌다면 죄악된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된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영적 별명들에 합당한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아니 그것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는 이름을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함에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것이며 이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영적 별명들을 둘러 부르사 해야 할 사명만 명하시고 멀리서 뒷짐지고 바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그 도우시는 선한 손의 능력으로 일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고 또한 능치 못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그 이름을 부르며 사명을 맡기고 그것을 감당하던 믿음의 선진들의 놀랍고도 역사적인 장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출애굽을 시키는 모세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와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어린 다윗과 그리고 엘리야와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의 형제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 항상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성도들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친히 너를 도우며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는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망각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고 우기고 설치다가 쓰러지고 넘어진 후에는 하나님이 어디 계셨느냐며 왜 함께 하지 않았느냐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 큰 용사라 부르시며 사사로스의 사명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이 그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도우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적 별명으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시기 위한 사명으로 주신 영광스러운 이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명으로 그 영적 별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그 이름에 합당한 일들로 어떻게 진행해 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을 믿고 너는 이 내 힘, 너와 함께하는 내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고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사 이루실 것을 확신하며 용감하고도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 자체가 바로 우리들에게는 힘의 원천이 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큰 용사와 같이 부르시며 너와 함께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가라. 내가 반드시 이루리라는 이 명령, 이 사명이 곧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큰 용사처럼 특별한 영적 별명으로 부르사 사명을 주신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나아가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여 많은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타락과 징계, 회개, 구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 현상은 과거 사사시대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역사 속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현 상황을 보면 계속되는 타락 속에 사단은 더욱 거세게 기독교를 몰아붙이고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미디안의 압제 속에 혹여나 다치거나 피해를 입지 않을까 눈치 보며 숨어 지내는 겁쟁이 기도원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큰 용사여라고 부르시고 사사로서의 사명과 더불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음에도 기도원은 17절에 정말 그러한 하나님이시면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을 바라는 이 기도원의 모습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것도 믿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18절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고 하시며 그를 기다리시며 원하는 표징까지 보여주시겠다며 확신케 하심으로 계속되는 사사기 7장과 8장을 통해 기어코 기도원을 사사로 세우사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정말이지 절대주권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이름대로 반드시 되고야 마는 것을 사명 감당을 위해 주신 이름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할 때 승리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표징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원에게 임한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 시대에는 이제는 없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큰 용사여라고 기도원을 부르사 당신의 구속 역사를 이루어 가신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미디안의 압제보다 더 괴롭고 타락한 오늘날의 시대 속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고 계심을, 아니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자녀여 라고, 너 의인이여 성도여라고 불러주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별명들에 합당한 사명을 주실 뿐 아니라 기도원과 함께 하사 도우셨던 것처럼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능하신 손으로 잡아 이끄시고 인도하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영광의 이름대로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절대주권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들을 다 볼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 또한 연약한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지쳐 쓰러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 별명에 부끄럽지 않게 버티게 하시고 견디게 하사 일으키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끝내는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없는 원수 앞에 주님과 더불어 끝까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이 시대의 기도원과 300용사가 되어 주님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더불어 그 영광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기쁨을 누리는 경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5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증전하고
교회 소식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는 주제 아래 부활절 맞이 40일 특별 새벽기도 운동이 오늘부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로비에 비치된 경건표를 참고하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반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청년의 입력원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대학부 SFC 졸업생 환송 및 신입생 환영 MT가 금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있겠습니다. 대학부 SFC 운동원들은 오후 1시까지 교육관 4층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제39회 경양 어린이 부흥회가 금주 토요일부터 각 부서별로 진행되겠습니다. 교회보 1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새학기를 맞이하여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주일, 교육위원회, 경양비전기도회, 정기당회, 신방장 모임이 있으며 밤에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의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 식당 공사가 지난 한파로 인해 일정이 한 주 연기되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장소 이용이 불가하며 식당을 대체하여 여전도의 연합회에서 라면과 김밥을 지하 2층 로비와 238 교육실에서 판매하오니 식당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여전도의 소식입니다. 제456 여전도의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수만 목사님,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제4 여전도회는 44년생, 5 여전도회는 45, 46년생, 6 여전도회는 47년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의 활동을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역장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별들의 노래를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제456 여전대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자, 이 세상에 예루살렘 사마리아 저 땅 끝까지 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별과 같이 빛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경영 공동체 세계 가득 제사장에 손을 높이 들고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함으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저 지난 주일 그 오전 예배 시간에 그 목회기도 하면서 제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 토요일부터 우리 경영어린이 부흥회가 열리게 되는데 제가 그 금요일 밤 기도회 때 하는 그 썼던 기도 제목,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있는 행사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일 목회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빠뜨린 것을 오늘 밤 여러분 대신 같이 기도 제목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우리 경영어린이 부흥회 열리게 됩니다. 기도하시면 또 한 가지 더 우리 이승철 집사님께서 그동안 혈액암으로 이렇게 투병을 하고 계셨고 이렇게 좀 차도가 있는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아주 나쁘셔서 지금 그 세바란스 병원에 입원 중에 계시고 중태에 있습니다. 우리 김미선 집사님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꼭 그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그런 치유의 영을 베푸시길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경영어린이 부흥회를 위해서 그리고 병중에 계신 이성재 집사님과 우리 부인 김미선 집사님 또 두 아드님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한 후에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우리 경영의 성도를 또 이렇게 3일 예배로 불러 모으시고 세우신 사제를 통하여서 또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며 주님께서 모이기를 열심히 하는 자에게 배우시는 어느 가운데 또 이 시간 또 함께 기도 제목까지 올리게 하신 주님, 우리 이번 주말부터 우리 경영의 정말 샛별 같은 귀한 법에 경영 은혜를 위해서 또 이렇게 부흥이 열기로 원합니다. 참 정말 은혜로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준비하시는 모든 우리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과 또 모든 도우는 스태프들에게도 주님께서 은혜를 다하시어서 주님 또 우리 경영 의리들이 또 한 번 더 말씀 가운데서 또 굳건하게 신앙이 성장되며 또 기도 가운데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그런 역사가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우린 또 새 친구들을 전도하여서 우리 경영 주일학교 또 부흥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또 강단을 하나하나 붙드시고 우리 어린 영혼들이지만 그러나 하느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 한지라도 정확하게 전달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따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당신의 사제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결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임에 지장 없게 하시고 또 많은 이런 또 오가는 걸음들과 또 학생들을 또 이렇게 운송하는 그런 또 일들 또 선생님들이 또 이런 학생들 또 이렇게 데려오는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선히 주장하시어서 정말 아무 사고 없이 오직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정만 풍성히 넘치는 이런 귀한 부흥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또 병중에 계신 우리 이성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을 경영을 통해서 교통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집사님을 경영의 장집사로 기름 부어 세우시어서 또 생애 최고의 것을 바쳐서 이렇게 또 주님 나를 위해서 섬기도록 이제까지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이런 또 병중에서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데 하느님 당신의 어루만지를 손길로 찾아가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 참 강구한 우리 김일선 집사님과 또 그 두 아드님들의 기도와 함께 이 시간 또 경영의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어서 하느님 주님의 기적적인 능력이 주님 우리 이성 집사님 몸에 임하여서 주님 참 놀라운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또 어떤 것이 주님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없사오나 끝까지 우리 김선 집사님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결코 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님 끝내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적으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도 더 경영의 성도들을 이렇게 추운 날씨지만 이렇게 참 뜨거운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을 불러 모아 주시어서 하늘의 백성만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축복을 이 밤에도 또 마음껏 만끽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모든 우리의 찬양과 또 물질의 제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이 경영을 통하여서 늘 선한 일을 보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목적을 삼고 나아가는 경영들의 발걸음에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경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참 악하고 험악한 세상에서 정말 기도원처럼 이런
용사가 되고 또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결코 이렇게 미디안에게 짓눌려서 겁을 집어먹고 사는 이런 비금한 교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십자가 군사 대장이신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주님 주의 능력만 의지함으로써 좀 원수의 모든 원수의 잔금을 파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군사가 꼭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붙이신 별명 그대로 큰 용사라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가지고 그 용사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함으로써 우리 오늘날 교회와 우리 가정과 사회 주위에 산지하고 있는 각종 미디안을 넉넉히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큰 승리자가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이 밤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4, 5, 6 여전도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 밤 기도를 기억하시고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